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기슭에서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해가 안 뜨는 날은 있더라도 저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 베는 소리가 안 나는 날은 없을 거야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나무꾼은 이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어느 날, 이날도 나무꾼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무꾼 옆으로 사슴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나무꾼님, 절 좀 도와주셔요. 전 지금 쫓기는 몸이에요. 사슴은 작은 몸뚱이를 바들바들 떨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사정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서 절 좀 숨겨주셔요. 그래? 그렇다면 어서 이리로 들어가렴. 나무꾼은 사슴을 높이 쌓아놓은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사슴은 그 속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냥꾼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무꾼을 발견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지금 이곳으로 작은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지 않았나?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슴 말이죠? 분명히 여기 왔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무하는 걸 보고는 놀라서 저쪽 골짜기로 뛰어가던데요? 그게 정말인가? 사냥꾼은 못 믿겠다는 듯이 나무꾼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 물었습니다. 정말이고 말고요.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걸요. 그렇다면 어느 골짜기로 달아나던가? 저기 저 골짜기요. 나무꾼은 손가락으로 골짜기 하나를 가리키며 시침을 뚝 떼었습니다. 사슴은 나무더미 속에서 나무꾼과 사냥꾼의 대화를 들으며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사냥꾼이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고 이 나무더미 속을 뒤지면 어쩌나?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골짜기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제까지 꽤 갔으면 몇 발짝이나 갔겠나? 사냥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산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나무더미 속에서 사슴이 성큼 뛰어나왔습니다. 나무꾼님 덕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좋은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낮 금강산에 오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무지개가 서고 바로 그 아래에 깨끗하고 큰 못이 있을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곳에 8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거예요. 그 틈에 선녀가 벗어놓은 옷 한 벌을 감추셔요. 선녀들이 목욕이 끝나도 한 선녀만은 옷이 없으므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는 나무꾼님의 색시가 될 거랍니다. 그런 후 나무꾼님과 선녀 사이에 아기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선녀가 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돌려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아셨겠죠? 제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슴은 말을 마치자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떡인가. 나도 남들처럼 아들 딸 낳고 살게 되나 보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기분이 좋아 줄곧 싱글벙글했습니다. 다음날 나무꾼은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금강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산 위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고 그 아래에 거울같이 맑은 물이 있는 못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으슥한 곳에 숨어서 선녀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공중에 흰 구름이 뜨고 그 사이로 8 선녀가 목가에 내려왔습니다. 선녀들은 옷을 훌훌 벗어서 물가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넋을 잃고 선녀들이 목욕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말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참, 그렇지. 저 날개옷 한 벌을 가져다가 감춰야겠구나. 나무꾼은 살그머니 소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서 날개옷 한 벌을 걷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옷에 감춘다는 게 그리 떳떳한 행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야 어디 한번 사슴의 말대로 해보자. 나무꾼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녀들은 이제 목욕을 마치고 못에서 나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젊은 선녀의 옷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자 이내 공중을 날아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날개옷을 잃은 젊은 선녀는 목가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무꾼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슴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무꾼이 선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옷을 잃어버리셨군요. 나는 저 아래에 사는 총각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바에야 우리 집에 가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선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무꾼을 따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사이에는 귀여운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선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제게 날개옷을 돌려주셔요. 보고 싶어요. 그러나 나무꾼은 너무나 행복해서 선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선녀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좀 안쓰러워 보였지만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던 사슴의 말을 생각하자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선녀는 이제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행복에 겨워 선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후 어느 날 선녀는 맛 좋은 음식을 장만하여 나무꾼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이 좋아하는 술도 따라 권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내 생전 처음 먹어보는구려. 나무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새 아이를 낳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래도 당신께서는 저를 믿을 수가 없나요? 제 소원이니 그 날개옷을 좀 보여주셔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나무꾼은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보여만 주셔요. 잠깐 보기만 하고 돌려드리는데도 안 되나요? 선녀는 슬픈 목소리로 거듭거듭 애원했습니다. 나무꾼은 잠자코 선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한번 보여만 준 거야? 안 되지. 만약에 그랬다가는...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정말 야속하군요. 선녀는 금방 울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보여만 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나무꾼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저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겠어요? 선녀는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또 마음이 흔들려 잠깐 보여만 주는 것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날개옷을 상녀에게 보였습니다. 상녀는 그 옷을 보자 감격했습니다. 오, 그리웠던 내 옷. 상녀는 손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활짝 웃음을 띠며 나무꾼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어서 드셔요. 너무 기뻐서 제 마음이 공중에 붕 뜨는 기분이에요. 나도 내 평생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없었어. 그리고 이 맛있는 술. 나무꾼은 얼근이 취해 술을 거푸 들이켰습니다. 상녀는 그러한 나무꾼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옷을 제 몸에 한 번만 걸쳐보면 어떻겠어요? 괜찮지요? 나무꾼은 그만 술에 취해 사슴의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까짓 거 한 번만 걸쳐본다는데 허락을 못할 게 뭐람. 기분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아, 그래. 걸쳐만 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나? 나무꾼의 말에 선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정말 허락하시는 거죠? 아, 그렇대도 걸쳐보고 도로 주는 거야. 그래요. 드리고 말고요. 선녀는 애교가 담뿍 어린 말투로 대답하고 나서 날개옷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에 걸쳤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날개옷에 걸친 선녀는 새 아이를 끌어안고 공중으로 붕 뜨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선녀가 하늘 높이 날아간 뒤였습니다. 순식간에 아내와 자식을 잃은 나무꾼은 너무나 슬퍼서 금강산 무지개 목가로 올라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숨겨주었던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 부셔요.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그 날개옷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나무꾼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내와 아이들을 영영 만나볼 수 없단 말이냐? 속 시원히 말 좀 해다오.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보려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나무꾼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냐?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올 것입니다. 밧줄 끝에는 큰 바가지가 달려있는데 그것은 선녀들이 물을 길어 올리려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바가지가 내려와 물을 뜨거든 빨리 그 물을 비우고 바가지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그 바가지에 실려 하늘나라로 가서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슴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슴의 말대로 나무꾼이 한참 기다리니 정말 커다란 바가지가 달린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물을 뜬 바가지를 붙잡아 물을 쏟아버린 다음 바가지에 올라탔습니다. 신기하게도 바가지가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어머나! 물 대신 사람이 올라왔네? 선녀들은 바가지를 타고 올라온 나무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녀들은 곧 나무꾼을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 임금님 앞에 꿇어앉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저의 소원이옵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소원이 그렇다면 만나게 해주마. 고맙습니다, 임금님. 나무꾼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곧 나무꾼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바로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나라 임금님은 나무꾼에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또다시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선녀는 이제야 나무꾼을 믿고 평생토록 살 수 있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땅 위에 어머님을 만나게 해줘. 땅 위에서 혼자 어떻게 사시는지. 나무꾼에게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지내다 보니 갑자기 어머님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시면 천마를 타고 가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땅 위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마에서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의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아내가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곧 천마를 타고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 어디 갔다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얘야, 이 호박죽이나 먹고 떠나거라. 나무꾼은 천마 위에서 호박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나무꾼은 그만 천마의 등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아! 그 순간 천마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천마는 나무꾼을 땅 위에 떨어뜨리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젠 아내도 자식도 영영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나무꾼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나무꾼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무꾼의 어머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자꾸나. 살다 보면 또 좋은 색시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만 울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달랬지만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셔요. 저는 이제 틀렸어요. 하늘나라의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이제 죽을 것만 같아요. 나무꾼은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나무꾼은 날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무꾼은 그만 수탉 모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수탉이 지붕 위에서 우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나무꾼의 모습이기도 하답니다.